출애굽기 2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또 하나님의 모든 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이끌어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하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데도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음성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모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는 이유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도 각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일러주고 계시면서 깨달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해야지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시원치 않은데 아무리 내 믿음이 많다 할지라도 그 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상황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할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주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주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제 이 광경은 좀 익숙한 광경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야곱의 아들 12명이서 각 한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 야곱의 그 자손들, 이집트로 내려간 70명의 자손이 430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났냐면은 남자만 60만 명 해서 아이들하고 여자까지 다 합치면은 200만 명 내지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된 겁니다. 이제 그들 중에서는 나눠 보면은 12지파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 이제 7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삼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1, 2절은 어디와 연결되냐면은 20장 21절과 연결이 돼요. 20장 21절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백성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이제 바로 거기랑 이제 연결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이제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야비와 이제 함께 한 그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주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함께 이제 나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고 지켜야 될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들은 그 뒤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19장 8절 한번 볼게요. 19장 8절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요. 4절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언약책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언약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내려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십계명 이외에 그걸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ook of Covenant를 이제 다 기록해가지고 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그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청년들을 시켜서 제사장처럼 주님께 희생 예물을 드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희생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 피라는 얘기가 나고 피를 또 이렇게 뿌렸을까요? 피로써 언약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에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로써 꼭 지키겠다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피라는 것은 생명인데 그거는 피는 항상 죄에 대한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제단에도 뿌리고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피에
반은 어디다 뿌렸다고 그랬어요? 우슬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 오브 커버넌트한테 뿌렸어요. 언약책에다도 뿌리고 백성들한테도 뿌렸습니다. 예. 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볼게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죠. 신약에 9장 신약 360페이지에 있어요. 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지금 그 말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요 구약의 규절을 신약에 와서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알죠? 우슬초라는 거는 가시가 이렇게 달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 가시채를 갖다가 이렇게 꺾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져서 가지고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리는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책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있을 당시는 없었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쇄술도 없었고 이런 종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록을 어디다 했겠어요? 양 가죽,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가죽 그 털을 벗겨가지고 양 가죽 뒤에다가 하나하나씩 쓴 거예요. 히브리 말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관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도 이렇게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도 뿌리고 백성들한테도 우슬초로 다 뿌렸다. 이거 뿌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하면서 그 피를 통해서 서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써 있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21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피가 선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피를 갖다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피로써 또 서로 간에 지키기로 했으니까는 순종할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피로써 확증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무엇이냐? 언약을 이제 확증을 했다라고 했는데 언약은 뭐예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백성하고 다시 한번 피를 갖고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또 얼마나 자세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자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는 얘기는 그걸로서 대신 갖고 니네들을 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주라 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애당초 약속한 그대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시조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죠. 그 아들 누구한테? 이삭한테 똑같이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한테도 내가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그대로 니네들한테 주리라. 어떻게 하면은 내 계명을 짓고 나한테 지키고 나한테 순종하면 하고 그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몇 대 내려온 그 사람들의 후손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네 민족의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기본이 되리라. 말하자면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되리라. 기초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할이 엄청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하는 그 정도로 파워 있는 그 기업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25장까지 공부하면서 뭘 봤냐면은 간단히 요약하면 1장부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구속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고센 지방에서 맨 처음에는 그 야곱의 아들 누가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적에는 대우받고 잘 살았지만은 그 총리가 죽은 이후에는 이방인으로서 남의 땅에 와 있으니까는 점점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0년을 지나면서 막판에는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쇠처럼 그렇게 단련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1장부터 18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이 있는 이제 그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살아있을 적엔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 이후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노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니네들은 내 백성이고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군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하고 이제 함께 계세요. 그냥 함께 계시면서 내가 니네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는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상은 어떻게 만들고 기구는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고 그 다음에 무엇 어떻게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성막과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어디다 놓고 뭐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아주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크기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정하라고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영적으로
실제적인 교훈으로서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막과 예배당 안에서 그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레위기 민수기를 찾아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에 대해서 레위기 민수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레위기 민수기를 같이 찾아서 공부를 하면은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모든 책, 모세가 쓴 책은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가 직접 써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제사장과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해 놓고 이것들을 읽도록 우리한테 지금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기록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지금 시내산에서 올라간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은 예수님 오시기 1491년에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2500년 전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쓴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것으로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신중하고 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구약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신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특히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머리에는 뭘 쓰고 가슴엔 뭘 닦고 어깨는 뭘 닦고 속옷은 뭘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꼰실은 어떤 실로 꼬아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자세하게 제사장 의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은 이 당시는 이 사막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 텐트였어요. 머무는 곳마다 한 달 머물게 되면은 성막을 다 접어가지고 가야 되고 또 어디서 머물게 되면은 머물자마자 성막부터 조립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중에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왜 거기에 올라갔냐면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다 레위 자손이에요. 물론 모세도 레위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 자기네 그 조상이 레위예요. 레위. 창세기 때 우리 배웠죠. 레위. 예.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가 무슨 짓을 해요? 레위가 네? 세겜성에서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세겜성 밑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겜성 청년들한테 욕을 보이게 되니까 레위가 가서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다 막 다 그 도륙을 하고 살육을 해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이 나중에 죽을 적에 레위한테는 분깃을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아.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흩어져 살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얻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땅을 얻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레위 자손들은 스스로 재산이 없어요. 12지파 안에서 흩어져 살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은 12지파를 도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의 숙명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는 끝까지 제사장, 성막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 불러 올려서 70인 장로와 함께 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어 본 게 아니고 청옥과 같이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건 누구야? 예수님이 나타내는 걸 보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그 위에서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는 더 높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해봅시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 혼자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모세도 더 가까이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를 더 높이 와라, 더 높이 와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한다라고 했어요. 깨닫게 하는 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예배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만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넘어 18장 1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9절하고 20절에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못 가겠습니다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경외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순수하시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당초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 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하면 야 담배 끊고 나갈게. 야 술 끊고 나갈게. 야 내가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 한편의 마음속으로는 우상에 대한 자기네들이 살았던 이집트에 대한 풍요로움에 대한 자기네들이 겪었던 어떠한 좋았던 시절에 대한 그러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때요? 모래밭에 사막에 텐트 치고 사는 거니까는 현실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틀린 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아래에 있는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새로운 높은 수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새롭고 살아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옛날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레위 백성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적에는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요. 무슨 백성이 들어가요? 백성은 그 성막 바깥에 있어야 되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게 옛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옛날 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담대히 담력을 얻었으니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 여기서 교훈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우리들은 이 무서운 폭풍을 치는 그 시내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막 폭풍우가 치고 지진이 갈라지고 번개가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산이 불타는 것 같고 거기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가 막 자욱하고 안개가 자욱하고 흑암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도시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에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부르셔서 십계명에 쓴 돌판을 주십니다. 십계명 자체는 모세가 쓴 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돌판 두 쪽을 모세한테 딱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그 아까 북 오브 커버넌트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40 밤낮을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그럼 40일 동안 모세는 거기서 뭘 받았을까요? 이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돌판의 양쪽으로 써서 모세한테 준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시는데 뭐 40일 동안 있을 일이 없잖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성막과 제사장 제도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세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멸하시는 불이 무슨 뜻이에요? 전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죠. 소멸하시는 불이 그냥 꺼져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양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길이 펄펄펄펄 타니까는
불의 혀 같다 그랬죠. 혀가 낼름낼름 거듯이 불길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 불길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머물렀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쉐카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쉐카이나 글로리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데 쉐카이나라는 얘기는 뭐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영광을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25장 우리 8절에서도 머물다라는 얘기가 있고 29장 45절 46절에서도 머물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가 거기에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또 알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하시고 또 어떻게 훈련시키시나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희들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믿음에 의지해서 나아갈 적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행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고 주 앞에 나갈 적에 당당하고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또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교육생들 하나님 사랑하는 협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협회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협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